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이제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지아 배터리 공장, 그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 316명, 정확한 317명이 그 이민국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갔었죠. 그러다가 그쪽으로 이제 풀려났는데 그런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디찬 그 감옥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조국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은 시험을 망쳤을 때, 때로는 어떤 분은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지요. 이제는 힘들겠구나. 끝났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말 이루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그 뜻대로 행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실 것을 아시면서 우리는 그 기대 속에 의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슬픔에 잠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시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다윗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까지 하며 죽음을 그렇게 모면한 일들도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죽을 뻔한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늘 2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시작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기에는 손을 붙드심이라. 그래서 손을 붙드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짐은 있지만 완전한 실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실패했더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라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원하는 직장에 이력서를 내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요. 나는 직장 생활에 안 맞는 거 보구나. 그러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거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일할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시오니 거기를 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만나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또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직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붙여주시고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없는 것,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첫째,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면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새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도 그것은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힘을 내면서 가고 담대하게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 의인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그래서 걸음을, 이 걸음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말합니다. 이 걸음을 인도하신다, 삶의 가정을 인도하신다라고 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과 길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전 가정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정하여 두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그 길을 정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음을 정하신 대로 우리를 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걸 믿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걸음과 길도 인도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 속에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발견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 이 말씀 속에서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걸음도 내 걸음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하는 대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 주심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 그는 넘어지나 그랬어요. 넘어지나. 그는 물론 의인을 말합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시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하여 주셨다는 것에 어쩌면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씀 정하셨다. 아니 의인이 왜 넘어져야 돼요? 의인이 왜 실패해야 돼요? 의인이 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으면 그 길을 평탄하게 가시게끔 인도해 주셔야지. 의인으로 삼아주셨으면 문제없이 살아가게끔 해주셔야지. 왜 슬픔이 있고 눈물 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게 하여 주셨을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또는 의심하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좋으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넘어짐도 계획하셨다라고, 넘어짐도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모순된 일입니다. 의인이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나 악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슬픔 속에 있고 애통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끔 하여 주시는가? 왜 그럴까?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시련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시고 더 연단시켜 주셔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작은 가게를 하셨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불황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끊기고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좌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그렇게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직장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 연결해 주셔가지고요 수입도 안정적으로 되고 무엇보다 주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가게 되었어요. 야, 알고 봤더니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에 가서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도 살고 주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셨구나라고 하며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걸음을 정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는 순간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요, 세상의 실패는 뭐라고 하면 끝났어. 야,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참 간증거리가 참 많은데 내 삶 속에 또 그런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다시 일으켜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여 주셨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조지아로 가려다가 이렇게 뉴욕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시련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들이라도 하물며 오늘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의인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슬픔과 애통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방편임을 날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선 실패가 새로운 계획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상반절은 의인은 넘어지기는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고. 넘어지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넘어지면 다쳐야죠. 넘어지면 깨져야죠. 근데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라고 말씀해요. 또한 하반절은 의인이 넘어지기는 하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서 손을 붙드심이라. 실패 같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누가 봐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들을 통해서 또 감옥에 보내심으로 그 어쩌면 그 가정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총리로 가게 하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그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실패는 요셉을 총리로 이끄신 그런 가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도약하게 하는 그 준비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인해요. 다 굴기 전에. 수제자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알고 계셨지만. 근데 그가요, 결국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반역자였고 배신자였는데 실패자였지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교회의 정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어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여정, 어쩌면 매맞음과 배고픔과 또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세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교통비 하나도 안 드리고 손에 묶여갔지만 그 묶임을 통해서 군인들이 보호해 주면서 가요. 이거 어떻게 상상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실패 속에서 계속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역사하심, 우리는 그 증거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이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나 내동댕이 쳐가지고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고 엎으러질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요 붙잡고 계시다라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 가정 속에서 실패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연단케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는가? 사람이 살아가 보면은 누구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실패일 수 있어요. 억울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에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서 붙드심이라. 생각해 보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혼자 걷다가 툭 하고 넘어지죠. 아장아장 막 걸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툭 하고 넘어져요. 그럼 아이가 어때요? 막 울어요. 엄마 소리도 못하고 아빠 소리도 못하는데 울어요, 어떨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얼른 가가지고 아이를 붙잡아 주죠. 그러면서 그를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요. 어쩌면 그 눈물이 부모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아이가 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부모의 손길이 와닿게 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다. 저는 요즘 손주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느꼈지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구나. 울게끔 해요. 근데 그 속에 우는데 우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게 되는 거야. 기저귀 갈아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럼 먹여줘야 돼요? 깔아줘야 돼요? 그 울 때의 슬픔 속에 눈물이 있지만 그 넘어진 것 같은 속에서, 그 속에서요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시작이에요. 어쩌면 그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시작이다라고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기도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가게끔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엎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를 붙들어 주신다. 혹시 지금 눈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셨어요. 어느 성도님께서 지금 참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않는 분인데, 우리가 아는 분인데 20몇 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 추방을 명령을 받았어요. 이 현실입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든. 참 신분이 뭔지, 그에게 영주권이 뭐고 시민권이 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잠도 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와가지고, 통보는 받았지만 언제 와가지고 그 이민국에서 와서 들이닥쳐서 집 주소도 알고 사는 것도 다 알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은 몰라주고 혼자 외롭게 버티기 힘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의 눈물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가세요. 주님의 손 붙잡고 가세요. 혹여나 미국을 떠날지라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길을 꿋꿋하게 가십시오.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엎드려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나게끔 해주세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배우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더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을 넘게 실패를 했어요.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단지 되지 않는 방법을 1000번이나 찾아냈을 뿐입니다. 답도 잘해요. 그러면서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실패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는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훈련이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방편이다. 또 하나님의 실패는 바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주셔서 방향의 전환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라라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여러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인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숨겨진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 인생의 넘어짐은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넘어짐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가정이다. 도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쫓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면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삶과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극한 역경 속에서 관심 없이 사랑 없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 가정, 그 속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갈 때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긴 완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다 준 거예요. 승리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되 승리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건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어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또 그 은혜를 믿습니다. 세상은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주님은 더 크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낙심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으켜 주실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건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받으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